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35장 20절과 21절에서의 상황과 이제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 의도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다른 판이다, 딴 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밀어서 죽게 하지만 미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냐 아니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만 그 사람을 밀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도피성 안에서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는지 25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도피성 안에서 살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곳을 떠나갈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갔다가 혹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가족들 혹은 친지 중에서 이 사람에게 보복을 했을 경우에는 그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이 사라진다라는 이 사실, 이러한 그 모습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용서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값을 용서받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늘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보면 죽음의 위협이 그 사람에게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거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부분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살인은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살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그 피조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고의적으로 막아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도 같은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고요. 그 아벨의 피가 이 땅에 흘러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흘러나와 호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해하거나 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살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이 단지 어떤 그 결과만으로 사람의 행동을 판단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보복과 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와 과정을 분명히 살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억울하게 살인을 저질렀거나 부지 중에 전혀 그럴 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도피성을 통해서 그가 죽음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고귀한 은혜의 산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라도 죄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죄에 노출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자백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잡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어서 그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역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내 모든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칠레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행하고 계신 모든 양육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안에서 이제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는 모습 속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그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하루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칠레에서 사역하시는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양육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가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